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저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시대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 시기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당시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특히 제사장,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제사장과 그 아들들,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연일 성직자들의 어떤 스캔들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평판, 교회의 위신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어제 오늘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악한 죄악된 모습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날에 자행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이 사실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 일인데 그때에도 비슷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삶이 얼마나 처음부터 계속 악한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한나가 살았던 시기 또 사무엘이 성장했던 그 시기에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죠.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good news,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나쁜 소식, bad news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bad news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good news가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으로 여겨지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을 함께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당시의 제사장들이었는데 특히 그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본문 시작하면 12절부터 17절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예배는 지금 우리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제물로 바칠 동물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거나 또 불에 삶아서 정성껏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형태,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인도한 수고비로 일부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가지고 갈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만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사환, 종들을 보내놓고 그 종의 손에 큰 갈고리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성껏 요리하고 있는 그 솥, 고기를 삶고 있는 거기에 갈고리를 푹 집어넣어서는 휙휙 휘저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보낸 사환들이 역시 또 그 고기의 좋은 부분을 먼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삶은 고기보다 날 고기를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엘리 아들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불로 태우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으로 억눌러서라도 그것을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이게 당시에 엘리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이죠. 그 상황을 오늘의 상황과 조금 비슷하게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셨죠. 그리고 우리 헌금위원들이 정성껏 모아서 이 앞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의 아이들이 이 헌금 가지고 오는 통로에 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헌금을 여기까지 나오기 전에 미리 안을 헤집고 그 중에서 봉투에 큰 액수가 들어있는 것만 골라서 가지고 간다고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지금 그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그거 너무 큰 비약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소년들이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참 대담하게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만은,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소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전담하는 지파가 한 지파 있었죠. 레위라고 하는 지파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적어도 20살이 돼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이를 정해주셨거든요. 레위인들이 20살부터 50세까지만 이 일,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제사장은 그보다 자격이 더 엄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사를 관장하는 이 일은 더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0살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자격은 30살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아들들이 언제부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소년 때부터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아버지였던 제사장 엘리가 묵인하거나 허락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들이 보여준 잘못된 행실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면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이제 엘리가 늙었습니다. 아마 그 아들들도 성장했겠죠. 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청년, 장년이 됐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악행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인 엘리에게 전해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 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 소식이, 그 루머가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는 것이죠. 여기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회막은 영어로 tent of meeting, 우리말도 사실 만날 회자에 천막, 막자를 씁니다. tent of meeting,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 아들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돕는 여인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연애하는 그런 커플들 보면 이제 혼내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배당이 연애당이냐 하면서 혼내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예배당이 연애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배당은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연애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만나지 말고 청년부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청년들 많이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당을 연애당으로 만들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미투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순결한 여인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장소여야 할 회막이
가장 음란한 장소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참담한 현실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삶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던 중에 1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을 다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로서 또 본인이 직접 제사장으로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할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한다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 알아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알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다른 것들을 알았죠. 사람들이 정성껏 가지고 온 예물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가져갈 수 있는 돈과 물질, 아주 이러한 것에 눈이 밝았죠. 또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여인들과의 친밀함으로 그 마음을 또 그 삶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세교회는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to glorify God,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데, 그 정작 창조된 목적에 힘쓰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엘리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이 정확히 지금 그 모습들입니다.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저희가 한나의 기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볼 때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You are the God of knowledge.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상태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연결해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참 힘든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두려운 선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그 아버지인 엘리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뒷부분 내용인데요.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는 그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죠. 엘리가 잘못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물론 엘리도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그 아들들이 잘못된 행실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가 그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다그쳤습니다. 그 내용 분명히 나오죠. 어떻게 보면 엘리도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는 심판의 핵심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엘리의 본심이 어땠는지 진짜 마음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은 그 아들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엘리 본인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 자신도 너희가 내게 바치는 예물을 소홀히 했다, 경홀히 했다. 너희들이 내 제사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엘리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어린 소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지금 잘못된 단추가 채워졌던 것이죠. 근데 그 중간의 말씀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이게 엘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엘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Why do you honor your sons above me? 내 위에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너의 아들들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엘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의 뜻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신 부르짖음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라고 하는 뜻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제사장에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높이 생각하느냐? 엘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 심지어는 이런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엘리에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한 좀 무거운 내용, 어두운 현실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내용들도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적용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좀 놓쳐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적용 포인트의 핵심이 아닌 부분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주로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1차적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입해서 이 내용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엘리의 아들들처럼 키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주제입니다만은
그 주제에 포커스를 맞출 경우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는 청년들이나 또 자녀를 다 키우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 안 되겠죠. 물론 이 엘리 가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깨달음, 배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단순히 자녀 교육에 대한 매뉴얼은 아닙니다. 엘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됐고, 한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아들 사무엘이 잘 됐고, 이렇게 심플하게 어떤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자녀야말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성장했던 사무엘 자신도 나중에 사무엘상 뒷부분을 보면 그의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끼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만큼 자녀 교육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저와 제 아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근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똑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야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눈을 꼿꼿이 뜨고 나는 기도 안 해라고 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 위해서. 똑같은 아이들이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자녀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 특히 부모된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악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악한 부모 밑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컸다라고 해서 내가 뻐기거나 고개가 뻣뻣해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혹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된 길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녀의 교육의 매뉴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설명하고 나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읽을 때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애들도 이런데 내가 아는 어떤 유명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목사의 자녀로 성장했고요. 또 우리 교회, 이 세교회에도 목회자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면 안 된다. 또 목사의 자녀는 엘리의 자녀들처럼 되면 안 된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본문인데요. 물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 일은 목사인 저만의 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계층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언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한다면 이것은 제사장 그러니까 목회자 혹은 성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조 목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4명이 다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자,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보다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모를 들여다봐야 될까요? 엘리 아들들이 그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문제의 핵심은 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들이 삶에서 보여준 온갖 나쁜 행실은 겉으로 나타난 증상일 뿐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겉으로 기침도 하고 열도 오르고 하는 그 증상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성장했고 본인이 직접 제사장으로서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가 없었을 리는 만무하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보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은 저들이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knowing God, 하나님을 직접 알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말씀 1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인과의 친밀함,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만족감,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완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 그 외의 다른 것, 특히 엘리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의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에게는 그 대상이 아들이었지만 그 대상은 각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처럼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돈이나 혹은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혹은 내가 하는 어떠한 일로부터의 성취, 세상에서의 참 보란듯이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러한 욕심,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사귀어야 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딴 길로 가게 되어 있다.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만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게 마련인 것이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인생 다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확언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다 살아보신 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돈도 누려보고 여인들도 많이 거느려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보고 한 나라를 참 다스려보고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 했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솔로몬이 그만큼 누려본 사람이 참 헛되더라. 그래서 그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청년이여, 너희는 날이 지나기 전에 빨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것만이 헛된 인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가르쳤죠.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 제가 또 한 명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위인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통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이 어거스틴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날은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의 삶에 가까웠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인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숱하게 방황했습니다. 먼저는 제일 내가 좋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서 참 보란듯이 한번 성공해 보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주변에 아리따운 여인들이 또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또 어느 순간에는 종교와 철학에 심취해서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교리에 빠져서 그 이단 종교에 탐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결국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모든 방황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향하여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서 있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Our heart is restless.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갈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만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에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큰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어두운 상황 속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35절인데요. 우리 35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엘리 가문의 그러한 악한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내 뜻에 합한 완벽한 제사장,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보여주신 모습은 엘리 가문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빼앗아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삭구는 양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그러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한나의 아픔에 무감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둔감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와 모든 시험을, 죄를 빼고 모든 연약함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그 양들, 그 백성들의 아픔을 친히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제사장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엘리가 가졌던 마음, 또 그 아들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높이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게 씻어주셔서 그 중심을 성소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깨끗한 공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엘리의 모습들, 또 엘리 아들들의 모습, 그 악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가장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백성들을 내팽개쳤지만 우리의 제사장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장소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 가장 고귀한 본인의 생명을 양떼들을 위해 희생하신 참된 목자이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